청계천이 있는 뚝방에 가면은 지금 매화꽃이 한창 피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그 하얀 매화꽃 사이에 한 2그루 정도 빨간 홍매화가 피어 있습니다. 그 홍매화를 보고 시 하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세상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근심의 조각들 한 조각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홍매화 눈 덮인 겨울 모진 찬바람을 삼키고 기나긴 동짓달 겨울밤도 견디고 얼어붙은 몸과 마음도 오롯이 품으며 참 용케도 참아주니 감사하구나. 그럴 리야 없었겠지만 지난해 봄바람에 눈물처럼 떨어질 때 다시는 만날 수 없겠구나 돌아섰는데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반갑구나. 헝클어 짐 없이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길선 마른 가슴에 와락 안기어 매화꽃으로 피어 내 마음도 맑으니 꽃에 취해 나도 꽃이 되니 감사하구나. 매화 꽃등 아래 모여든 감동의 물결, 파란 봄 하늘 가득한 추억들까지 찰칵찰칵 후레쉬에 담아가는 매화꽃 내가 있어 이 땅은 행복하구나. 꽃이 피면은 봄이 온 것을 경험합니다. 꽃이 없는 봄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우리가 봄 같은 인생, 꽃 같은 인생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에 비로소 출발합니다. 오늘 복음에 목말라 지난 한 주간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 그 복음을 주시는 기쁨과 복음을 주시는 소망과 복음을 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 모든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가 큰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남몰래 흘렸던 눈물이 있거든 그 눈물까지도 오늘 닦아주실 하나님의 그 소매꽃으로 인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는지 맹구가 머리가 아파서 약국에 약을 사러 갔습니다. 두통약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 약사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맹구가 할아버지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을 좀 주세요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두통약을 샀습니다. 두통약을 사고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내가 약을 잘못 줬네. 두통약을 줘야 되는데 쥐약을 줬네. 이 맹구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약사 할아버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맹구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했더니 할아버지도 그래서 말이야 나도 큰일 날 뻔했다네. 그렇지요. 큰일 날 뻔했지요. 했더니 약사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쥐약이 3,000원이 비싸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바로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품에 왔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AD 한 55년경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2절의 인사말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유튜브로 인하여 가정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도 함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3절 말씀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바울은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왁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마 위로를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사건과 상황이 아마 처해 있는 듯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저만이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슴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부터 상업도시였습니다. 각국의 상인들이 출입을 하고 물질이 집결되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노예들이 참 많았는데 노예가 평민보다도 1.3배나 많을 정도로 고린도에는 돈도 많이 있지만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고 특별히 노예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것은 여러 악들이 많이 있고 부조리가 만연했고 각종 우상들이 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란 이름을 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고린도란 이름은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인데 부도덕의 산실이다. 이 고린도란 이름은요, 부도덕의 산실이다. 도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것이 계속 상인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고린도라는 곳은 광야와 같이 버려진 곳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때 보았던 고린도의 가장 높은 지역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만 봐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기둥만 다 남았습니다만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지금은 이제 순례객들이 찾는 관광지 명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의미는요, 사랑의 여신이다라는 별명이 암시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타락의 상징이 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도시는 허랑방탕의 물결로 가득히 덮여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전혀 이 상황과 여기의 사상에 정반대가 되는 복음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 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에 악의 척을 만들었던 기득권들이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십시오라고 하면요, 우상 숭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로 인하여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기득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전혀 지금 고린도 도시와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참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쉽게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요,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받은 수만 가지 박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 이 마음의 상처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꼭 필요한 건 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요, 지금 1200만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신 분들도요, 400명, 500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화장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블루라는 말은 파랗다는 말인데요, 우울이라는 말도 블루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오면 일단 일주일 격리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밥도 혼자 혼밥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요즘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 코로나가 아니냐. 얼마 전 우리 교육자들과 식사를 했는데 제가 누군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밥을 묻는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왜 저분이 왜 저렇게 하나 했더니요, 이걸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는 웃었습니다만은 그 덕으로 아직까지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래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5천만 명 다 걸려야만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저는 그 토요일 되면 두려워요. 혹시 없는가. 그럼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빼니까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마치 코로나 걸리면 무슨 죄인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와 같은 불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참 아주 전장을 잘 치르고 그렇게 아주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떤 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위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지만요, 지옥 그 자체입니다. 우리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그와 같은 압박과 핍박을 한 마음의 상처, 위로할 자 한 분,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니까 기득권자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로 인한 상처, 그 상처를 사며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 바로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바울은 한때는요, 하나님 없었을 때는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청년,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지요. 배경은 든든하지요. 가진 것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회 정도 되는 사례들인 공회에 앞으로 차세대 일꾼으로, 차세대 리더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공권력을 힘을 주어서 복음, 지금 현재 상황의 기득권을 가진 상황에 저항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투옥을 해라. 그 바울이 당당하게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다메섹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러 올라갔잖아요. 잡으러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위로를 받고, 자기가 지금까지는 개인중심주의, 자기 이기중심주의로 살아왔던 자기 잘못을 바꾸고 다시 예수중심주의로, 복음중심주의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가 야단났습니다. 너 배신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후반기 사도 바울이 60세에 참수를 당하며 순교합니다마는 후반부 30년 동안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억압과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은 복음 전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걸 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부터 바울은 위로를 받고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난으로 인하여 자기 가는 길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참수당하며 순교했는데,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 위로받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스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친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찍이 예일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커에서 사역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헨리 나우엔, 유명한 분이잖아요. 헨리 나우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헨리 나우엔이 그분이 책을 썼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 유명한 책입니다. 한글로 잘 번역되어 있는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책 속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받았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을 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자들을 만나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서 가슴에 끌어안고 다독이면서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위로란 단어도 파라클레트란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트란 단어는요, 부름받고 달려와서 같이 곁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부름받고 달려와서 같이 곁에 서 계신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공고할 때에 예수님 부르면 찾아오셔서 달려오셔서
곁에서 계셔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격리하고 있을 때에 곁에 누가 와 있는 것도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격리 안 돼봐서 잘 모릅니까? 예, 내 곁에 정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 혼밥이 혼자 밥을 먹어야 될 상황이 많은데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것도 큰 위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을 생각하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논문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수님이 수고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란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저 봤다. 내가 고통당해봤다.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슬픔과 마음을 안다. 내가 위로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 부르십니다. 삶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 가슴을 열어봐라. 거기에 십자가 있지 않느냐. 내 맞은 흔적이 있다. 못 박힌 자국이 있다. 고통스러운 외로움이 있다. 그러니 고통당하고 외롭고 슬픈 그 사건들 내가 아니까 나에게 오너라. 오면은 해결될 수가 있다. 함께 슬퍼할 수도 있다. 함께 울 수도 있다. 함께 동행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위로란 단어는요 그저 신약의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려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되는 찬송가 있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참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갱고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가본데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또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 남은 여생 어쩌면은 지나온 세월보다도 더 위로함이 필요한 세월이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러 가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또 이보다 더 강한 놈이 또 온다는 이야기도 더 느낍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인생 사막화되는 세상 살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와 친구 삼아 주셨어요. 내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되십니다.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위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빵만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날 성찬은요, 다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주신 위로는요, 육체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내 영혼, 내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았다면 다시 이사야 40장 1절 우리 주님 음성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사야 41장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이 어디 우리뿐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요, 나가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에게, 고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가할 때에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울면서 다시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은 내가 받은 이 상처가 바로,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유익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패배하면서도 반드시 저번 십자가를 걸어 저 갈보리 언덕에 죽음 이후에 올 부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위로함을 경험하고 위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난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 풍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